이 복된 새벽, 믿음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응답받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후반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이며 참된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으며 차별과 무시를 당해야만 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평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진정한 평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압과 핍박을 받았던 서러움을 떨쳐버리고 눈물과 한숨 짓던 시간을 흘려보내고 구원의 손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실수할까봐 초조해하지 않아도, 실패할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한 새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장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중심되는 삶을 포기하고 대신 그 삶의 자리를 철저하게 비워둘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내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떠돌았던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마침표를 찍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16년 동안이나 미적거리던 성전 재건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건 사업이 끝나고 이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때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통치할 왕이 아니며 부귀영화를 누릴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참된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양떼를 먹이고 입혀야 하는 목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손해보는 일에는 뒤로 물러나는 비열함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거짓 목자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양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고, 말씀과 사랑으로 먹여주지 않았던 목자들 때문에 양떼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참된 목자가 되어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은 가련한 양떼를 먹이고 두 막대를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떼를 사랑하셔서 참된 목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이라는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연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남과 북이 나뉘어 참담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정한 목자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이루실 민족의 대통합, 즉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이어서 이 두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차 이스라엘 땅에 거짓 목자가 일어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양떼를 찢어버리게 될 것인데, 한 목자, 즉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희망의 불씨를 꺼버리는 듯합니다. 그나마 푸른 새싹이 막 돋아나고 있었는데 장난기가 발동한 어린아이들이 재미삼아 푸른 싹을 짓밟아버리듯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뽑아버리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악된 본성을 버릴 수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순종한 죄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구나 타락한 본성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다를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하지만 죄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재건된 성전의 주인, 즉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만이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연약한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웅이 존재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시대가 만든 영웅일 뿐 진정한 가치로 판단이 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만이 참된 목자가 되시며 대속의 은혜로 다스려 주실 참된 영웅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사명을 다하며 따라가야 할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 푸른 초장 풀밭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휘경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인 것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백성을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휘경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